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는 구약성경 457쪽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서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칭하노니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버림받은 사람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이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의 최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버림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면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버림받음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물으시지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불순종한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후회한다라고 얘기했죠. 내가 후회하노니 내가 그를 버렸노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은 그 혹독한 대가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과연 어떠한 상태가 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아리에 지나가다 보면 참 점집들이 많습니다. 깃발을 올려놓고 점집들이 많은데 그 점집들이요, 생각외로 그렇게 크리스찬들이 많이 찾는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렇게 찾는데요. 장로님들도, 목사님들도, 목사도 그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예, 고사님들도 그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뭐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답답하면 점집에 가서 그 꾀를 묻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나의 영적인 상태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영적인 수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가 않으니까 영적인 관계의 상태가 바닥 아닙니까?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 응답함을, 기도에도 응답함을 받지 못하니까 어떡하고 있어요? 사술에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본문의 사울은 처음에 왕이 되기 전에는 혈기왕성한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새 시간이 지나 말년에는 노쇠한 탐욕스러운 한 늙은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꿈으로도, 요셉은 어떠에게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셨어요? 비록 감옥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했어요? 꿈을 통해서 계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밈으로도, 우림과 둠밈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보 안쪽 면을 보세요. 우림과 둠밈은 이게 바둑알과도 같이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8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제사장의 판결 흉패 안에다가 두 돌을 넣어서 이 두 돌이요, 이 두 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저 블레셋을 가서 쳐서 이기리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림으로서 그 결과를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이기리라. 가서 그들을 쳐라. 라고 하실 때 우림, 여러분 우림은 빛이라는 뜻입니다. 이 빛은 결국에 유죄라는 거예요. 노, 아니다라는 뜻이죠. 둠림이라는 것은 완전함이라는 뜻인데 이는 무죄, 곧 예스의 의미가 있어. 가라, 취하라, 너가 이리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둠림이 검은 돌을 썼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이 우림과 둠림을 가지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나타내 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렇죠? 심지어는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꾸짖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선지자로도 말씀하여 주시지 않으셨다. 결국 뭡니까? 어떻게 돼? 버렸다라는 거예요. 철저한 무관심과 침묵 가운데 방치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울의 그 심령은 늘 하나님이 없는 심령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이 없다. 내 삶에 하나님이 없다. 그만큼 불안하고 그만큼 허탄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큰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그 답답한 영적인 공허와 답답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신접한 자들을 찾고 있잖아요. 사울이 어떻게 사물의 죽음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안에 있는 신접한들을 내쫓았습니다. 멸절시켰어요. 그래서 이 신접한들은 다 사울의 그런 칼날을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먼 구석으로 숨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울은 그러한 자를 찾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신접한 자를 갖다가 불러올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답답했으면 그랬겠어요. 자기가 내쫓아서 죽였던 그런 자들을 다시금 소환하는 거예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불행한 사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믿는 신자들 가운데 최고의 복은 어떠한 복인 줄 아세요?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강이 주어지잖아요. 임마누엘의 복이 주잖아요. 단절되었던 인간과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인간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단절되었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복,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사울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떠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대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복이 상실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영적인 지도자가 박수무당이나 찾고 있는 그러한 불행한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 있었든지 어떠한 곳에 있었든지 어떠한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냐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자리가 복된 자리. 임마누엘의 복이 있는 자리가 복된 자리인 거예요. 사울을 보세요. 어리석게도 우스꽝스럽게도 사울이 누구를 불러냅니까?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네가 성가시게 나를 왜 불러내냐 하면서 혼이 나죠. 그러면서 좋은 얘기를 듣습니까? 내가 다급하여서 불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다. 그러한 까닭에 너는 이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패할 것이고 너는 한날 한시에 너희 아들들과 너는 내일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죽으리라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됐어요? 그 참혹한 심판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하루 밤낮으로 기력을 잃을 정도로 정신을 놓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탈진했다라는 그 말이 충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대적이 된 인생의 최후의 결말이 이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뛰어난 달리기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다리가 얼마나 빠른지 그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여러 달리기 선수들 중에서 능력이 출중했어요. 저 사람은 올림픽 메달은 따는 당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고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가 정한 트랙, 그 라인선 안에 뛰어야지 다른 사람의 라인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빨리 들어와도 그 사람은 뭐예요? 실격이에요. 실격 처리돼요. 기록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 말입니다. 기준, 룰을 지켜야 한다. 우리 인생의 라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과 룰이 있어요. 그러면 그 룰에 따라 내가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그 능력에 따라서 그 룰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그 본분을 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지멋대로 어떻게 돼요?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룰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탈락하게 됩니다. 사울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항변을 할 수 있어요. 자기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나름대로 최선의 삶을 살았다라고 자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힘써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사울의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열심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정하신 룰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극히 괴롭혔던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진멸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말렉 족속들 중에서 좋은 것들을 어때요? 하나님께 제사한다라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핑계로 말미암아 어떻게 자기의 소유로 착복하지 않습니까? 또한 어떠합니까?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길갈에 어떻게 돼요? 비석을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데 앞장세웠던 사울 아닙니까? 결국 기준을 벗어난 사울의 삶은 혼돈의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늘 세상을 추구하는 것을 얻고자 평생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초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뭡니까? 방향입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룰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 사울과도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항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는데 왜 나의 삶의 모습이 이러한가?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노력했는데 불구하고 왜 내 삶은 늘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스러운 것인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제가 지금부터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에 얼마나 기도합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올바른 관계가 안에 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려 하고 그 뜻 가운데 머무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지킬 것은 그 의무는 전혀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할 권리만을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니 내 삶 속에 어느 구석에도 하나님께서 자정하실 자리가 없어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를 세상적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어느새 세상적 욕망이 나의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임마누엘의 복이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평화와 평강이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이 바라는 바 또 다른 사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비참한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즘 이러한 프로가 굉장히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 인기 프로그램이라는 거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 관심을 끌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신이라 불리는 사람들, 이단들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하나님의 대적들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이단 떠오르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은요, 이단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 교회에 다니고 교회의 직분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를 주장하는데 앞세우는 자, 그러한 자들이 사울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로 버림받아서 영적인 단절 상태에서 머물러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의 모습이에요. 생각하세요. 하나님께로 가장 가까이에 나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단절된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단절된 상태로 머물러서 벗어나지 못하는,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 얼마나 비참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말하와 하나님의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요,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팔고, 또한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의 판 것을 후회해서 돈을 돌려주고, 또한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 후회스러움에 어떻게 해요? 목매어 자살하지 않습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나갔기 까닭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가룟 유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판 것보다도 더 잘못된 선택은 베드로와 같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다. 베드로도 닭 울기 전에 3번을 예수님을 욕하며 부인했어요. 그러나 그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할 까닭에 주님의 영광된 제자가 되어 훗날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다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잖아요. 밖에서. 왜 그랬어요? 자기는 예수님과 같이 똑바로 십자가에 박힐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매달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 얼마나 복중의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와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지발로 어떻게 해요? 찾다라는 거. 그게 가장 큰 잘못입니다. 본문의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어떠한 철저한 침묵 가운데로 내팽겨친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영적인 방황의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같이 무서운 게 없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공황스럽습니까? 누구나 하나님 앞에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속히 뜻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회개의 길 가운데로 붙잡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더 내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는 아무 때나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가운데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게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 어땠습니까? 결국 돌이킬 수 있는 그 많은 무수한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않았어요. 그게 가장 큰 어리석음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떠했습니까? 가룟 유다 또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붓 가운데로 회개의 기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기 까닭에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께로 되돌아 나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기회 있을 때 반드시 꼭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되돌아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지 아니하고 회개의 기회를 붙잡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회개의 기회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대적은 어떠한 자들이냐? 사람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속한 자. 사울이 근본적으로 타락한 원인이 뭡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편에 서기보다 세상 앞에 고개를 숙이는 자 되기를 원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러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의 평판, 세상의 지위, 세상의 화려함 가운데 마음을 빼앗긴 게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두 손을 움켜쥐고 태어나죠. 두 손을 움켜쥐고 태어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학자들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엇인가를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움켜쥐는 거예요. 빈손일지라도 움켜쥐는 거예요. 그런데 점차 커가고 인생을 깨닫게 되면 정말 소중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을 내놓아야 한다는 그 진리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당장 움켜진 손으로는 또 다른 보다 더 귀하고 좋은 것을 붙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내려놓았을 때에, 그 손을 필 때에 정말 소중한 것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손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사울에게는요, 세상의 것을 붙잡기 바빠가지고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손을 붙들 손이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어요. 지난주에 말씀했던 다윗은 어땠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 되는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을 두고 어떻게 해요? 그는 세상적인 방법보다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마귀의 시험 앞에서 내게만 절하라.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방법은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의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고 내가 세상 곳에 다 줄 테니까 편하고 쉬운 길로 가라. 나에게만 절하면 마귀 편에 서기만 하면 내가 세상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갖다가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세상 권세보다도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울의 버림받음과 예수님의 버림받음도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버림받음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버림을 받았어요. 언제 버림을 받았습니까? 최후의 십자가의 도상에서 고난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 버림받음은 뭐예요? 사울은 자기의 탐욕을 위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버림받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육적인 고통뿐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과의 단절, 그 상태 가운데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인간이 처음 받은 그 벌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그 단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철저한 영적인 단절된 상태, 고리 버림받은 이 상태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고통스럽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철저한 영적인 고립의 상태, 외로운 가운데로 놓여진 예수님의 버림받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버림받음은 순종을 위한 선택이었어요. 사울과 같은 불순종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속의 구원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뭡니까? 순종의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처럼 예수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가장 영광된 자리, 존귀한 자리 가운데로 올려보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버림받음이라서 똑같은 버림받음이 아니에요. 대속의 영광의 자리에 이끄는 버림받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편, 사람의 편에 서서는 안 돼요. 사람 눈치 볼 거 없어요. 내가 나의 영이 하나님 앞에만 똑바로 올바로 섰다라고 생각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조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짜 껍데기 쭉정이에 불과한 세상 앞에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다가올 고난주간에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인가? 내 삶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올곧이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세상의 권세를 쫓아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다음 주간에는 예수님의 속죄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순종함으로 영광된 부활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편에 서서 복되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된 보좌 앞에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임마누엘의 복계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